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교회의 핵심 사명 5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기억이 나세요? 맨 처음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최고의 예배를 최선의 하나님께, 예배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두 번째는 겉과 속촉 교제, 교제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요. 세 번째는 성경 교육의 유익에 대해서,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지난주에 네 번째는 교회의 선교적 사명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5번째인 교회의 디아코니아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생소하실 텐데요. 이 말은 헬라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섬김, 봉사, 일,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의 동사형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슨 뜻인가 하면 식사하는 사람이 기쁘고 즐겁게 식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시중드는 모든 섬김의 행위를 뜻합니다. 이게 바로 디아코니아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고의 섬김과 봉사를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데 그렇게 하신 것은 결국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종처럼 낮아지신 최고의 섬김과 또 최고의 사랑의 사건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교회의 디아코니아는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 빌립보서를 보면 왕위에서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신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너무도 겸손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을 아버지 뜻에 대한 순종으로 기꺼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탕 없이 자신을 드러내거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목적으로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전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하남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매주 토요일 저녁마다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위한 목욕 봉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있는 장애인 쉼터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부분 신체 장애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교회 차를 몰고 쉼터로 가서 장애인들을 차에 태우고 인근에 있는 목욕탕으로 갑니다. 대부분 신체 장애를 지녔기 때문에 봉사자들의 전적인 돌봄이 필요합니다. 차에 태우고 내리는 것, 목욕탕 가서 옷을 벗기고 씻고 난 다음에 갈아입혀 주는 것, 타올로 몸을 밀어주고
비누칠도 해주고 다시 물로 그 몸을 헹궈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양치도 해줍니다. 만나는 동안 계속해서 그들의 말벗이 되어주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눕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의 쉼터로 친절하게 데려다 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는 작은 봉사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교회 내부적인 봉사든 외부적인 봉사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유지하는 것인데, 특히 교회에서는 주방에서 일할 때 여성도들 간에 불편한 일이 발생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발생할 만한 상황은 안 되는데, 밥이 되다 질다, 칼질을 왜 그렇게 밖에 못하냐, 양념 맛이 이게 뭐냐, 음식하니 짜다 싱겁다, 자기 스타일과 다른 미묘한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감정이 상하는데, 극단적인 경우에는 교회 주방에서 욕을 하면서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한 교회의 지체가 된 성도들이 그런 일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고집을 지나치게 앞세우는 것은 참된 디아코니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 앞에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성도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같은 마음, 같은 사랑을 가져야 하고요. 무슨 일이든지 무엇으로 하지 말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것은 자기보다 남을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죠. 밑으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위로 떠받들고 존중해 주라는 뜻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 수가 늘어날수록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갈등 요소가 늘어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럴 때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시고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교회 디아코니아는 교회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교회 내부적인 섬김과 봉사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을 따라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사를 반드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용해야 합니다. 달란트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 비유를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 달란트를 그냥 땅에 파묻고 사장시켜 버리면 주인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서, 이 세상과 이웃을 위해서 선용하면 주인의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부여된 직분이나 책임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당을 청소한다거나, 식사 준비를 한다거나, 화장실 청소를 한다거나, 찬양 인도를 한다거나, 교회 학교 교사를 한다거나, 우리는 어떤 부분이든지 우리의 몸과 시간과 재능을 들여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내가 안 해도 누군가는 하겠지 하는 생각은 성도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닙니다.
누구는 봉사하고 누구는 안 하고 하는 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처럼 교회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감신대 총장이셨던 박봉배 박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섬김의 삶은 그리스도인들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핵심적인 삶의 모습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에는 반드시 섬김과 봉사의 삶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성 생활,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섬김과 봉사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파레토의 법칙이란 걸 아십니까? 들어보셨어요? 파레토의 법칙. 이것은 이탈리아 경제학자인 빌프레도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인데, 전체 결과의 80%가 전체 원인의 20%에서 발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80대 20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다양한 분야에서 이 법칙이 적용됩니다. 교회도 어느 정도 이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요, 20% 정도의 성도가 나머지 80%의 성도를 이끌어가는 형태를 말합니다. 20%의 성도는 적극적으로 교회의 섬김과 봉사에 참여하지만 나머지 80%는 소극적이고 교회의 봉사와 섬김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80대 20? 20대 80? 아니죠. 모든 성도가 100%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따라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디아코니아가 모든 성도 100%가 다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교회의 외부적인 섬김과 봉사는요, 이웃과 세상을 향한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왜 이웃과 사회를 섬겨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교회 안에서만 빛을 발하라. 교회 안에서만 맛을 잃은 이 교회 안에서 소금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는 세상 속에서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 속에서 빛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세상을 향하신, 이웃을 향하신 우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세상에서 고통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끊임없이 돌보고 또 섬기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을 보면 아모스 같은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 세상의 불의와 죄악을 좌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사람들 앞에서 용감하게 거침없이 외쳤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우선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작년에 목회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비개신교인이 바라보는 한국교회라는 제목으로 한국 기독교 분석 리포트를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국교회 사회적 활동 평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비개신교인에게, 즉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어떤 질문을 했는가 하면, 집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은 활동이 무엇인지, 이걸 질문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하면 순서대로 5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독거노인 돕기, 혼자 사는 어르신들 도와주는 것. 두 번째는 고아원, 양로원, 그리고 노인 요양원, 이런데
봉사하는 것. 세 번째는 장애인 돕기. 네 번째는 환경운동. 다섯 번째는 교회 주차장 개방. 이런 순서로 응답을 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실제적으로 들리시죠? 안 믿는 이 교회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걸 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개신교인이 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좀 일이 포괄적인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5가지가 있는데 1위하고 2위만 말씀드리면 1위는 뭔가 하면 사회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하는 교회, 이걸 원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여러분 답이 나오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답이 나오죠? 지금 현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교회를 향해서 기대하는 게 이렇다는 거예요. 사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는 교회, 이런 교회 모습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내부적이고 외부적인 디아코니아가 활발히 일어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디아코니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일상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3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서 시작. 요파에 가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파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2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아멘. 이 말씀은 도르가라고 하는 믿음의 여인에 관한 내용인데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게 포인트가 될 수도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그게 아니에요. 36절에 보면 그녀는 평소 무슨 일이 많았다고 했어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보통 많은 게 아니라 심히 많았다는 거예요. 엄청 많았다는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그런데 그녀가 병들어 죽자 제자들이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기도를 부탁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간청을 해서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 곁으로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도르가의 시신이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가자 평소 이 도르가의 도움을 받은 많은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평상시 도르가가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르가 여인에 관한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은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녀의 죽음 앞에 그녀를 찾아와 울며 속옷과 겉옷을 내보이는 이 장면을 우리 주님은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절 잘 읽어보세요.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아멘. 고넬료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2절에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어떤 말을 전했습니까? 4절 뒷부분에 보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여러분 감동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일상에서 하는 은밀한 섬김과 봉사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으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평소 과부들의 속옷과 겉옷을 지어준 도르가 여인의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다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평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고넬료 백부장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천사가 와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 물질, 시간, 건강, 재능은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기꺼이 주님의 교회를 위해 그리고 이웃과 세상을 위해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을 받은 주님의 교회는 마땅히 섬기며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겸손이 바탕이 되는 디아코니아, 교회의 내부적인 것과 외부적인 것이 함께하는 디아코니아, 도르가와 고넬료 백부장처럼 일상에서 섬김과 봉사를 실천하는 디아코니아, 우리의 디아코니아가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디아코니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